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따라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을 하고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하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라고 여러 군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화목제가 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가르쳐주신 그 5가지 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5대 제사라고 하지요. 번제, 소제, 화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소개가 되면서 이 제사 중에서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화목제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3가지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예물, 그리고 서원하는 예물,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감사, 서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 저희들도 이 전통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반 제사와는 다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저들 같이 봉독을 했지만 15절 또 17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드린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드리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드리는 제물이거나 그저 드리고 싶어서 스스로 드리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 또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것이고 그것도 그날에 혹은 적어도 그 다음 날 안에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다가 그 고기를 이튿날까지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한 집에서 이 고기를 다 이틀 동안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소를 화목제로 드렸다면 소 한 마리에다가 뼈, 내장을 다 제거해도 한 수백 킬로그램이 된다고 그래요. 고기 수백 킬로그램을 하루 이틀에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이웃을 초대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이웃을 불러야 됩니다.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먹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할 수 없이 모두가 같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주께서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3일째 그 고기를 먹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시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드린 제사가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행위는 역겹다는 거예요.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헛된 제사일 뿐이고 오히려 제물을 먹었다가 벌을 받기까지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화목제는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의 수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고 또한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화목제라는 말의 뜻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수직의 관계, 사람과 수평의 관계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화목제의 원래 의미입니다. 감사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수직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평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평화와 화목이 나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 수직적인 감사, 수평적인 감사가 잘 어울려질 때에 참다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런 추수감사주일에 참 의미를 새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추수감사주일에 전 교인이 가정별로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신발 상자 크기의 그런 선물 상자를 이렇게 준비해 옵니다. 이것을 기독교 구호단체에 보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우리 아이들에게 생필품이나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선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작은 상자이지만은 온 가족이 그 물건을 구입하면서 상자를 포장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감사가 배가 되는 추수감사절, 이런 표를 만들어 놓아요. 감사가 배가 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는 추수감사주일에 광고를 해요. 헌물을 가지고 올 때 과일을 사가지고 오세요. 감사가 배가 되는 추수감사절. 뭐뭐 사오라는 거예요? 감하고 감사가 사과하고 배가 되는 감, 사과, 배 세 가지.
왜냐면 이게 좀 그래도 저장하기가 좀 괜찮대요. 빨리, 바나나는 빨리 저가니까. 감사가 배가 되는 배나나 주일 알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가지고 2, 3kg 정도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장애인들, 소외되는 계층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래요. 이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다른 해는 몰라도요, 목사님, 올해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전히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물가도 오르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감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감사는 내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행복 조건, 감사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장사에 이익이 나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감사 조건은 금방 사라져요. 그러면 어때요? 이전의 감사의 조건이 나중에는 불평의 조건이 됩니다. 성적이 원하는 대로 올라지 못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익이 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조건적으로 감사를 하면 이상하게 감사의 조건이 불평의 조건이 되고 많습니다. 조건을 따지면 평생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도전입니다. 밥 드릴게요. 예. 지금 밥 왔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예. 감사는 도전이에요. 감사는 저항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조건은 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런 감사 불감증에 대해서 도전하라고, 저항하라고 강요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강요합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감사할 거리를 좀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장사를 잘했으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감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캐릭터예요. 감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합니다.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감사,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의 조건입니다. 모으는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일을 다 하셨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또 경찬팀에서 은혜요, 라스카 찬양팀에서 은혜요, 설교에서도 은혜요. 이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찬양으로, 헌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수직적인 삶에 대한 감사지요. 나누는 감사는 이 받은 은혜가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교우들, 가정의 친척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복덩이가 세상 모든 곳에, 특별히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으는 감사, 나누는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으는 감사, 나누는 감사에 힘쓸 때에 우리의 감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은혜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다는 결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캐릭터고 우리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거리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